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장인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 주변 국가들,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갈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설 연휴 지내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받고 잘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저버리고 자기 원수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육신의 향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기억했지만은 사람과의 언약도 기억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과 맺었던 사무엘상 18장과 20장의 두 차례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자손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거예요. 여기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다 관심도 없고 또 소외되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친절의 사랑을 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이 예화로 이 고아원에서 총장까지 이 김남주 목사님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살 때 이 강냉이 죽에다가 간장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머리에 기똥이 생기고 또 몸에 이가 기어다니고 그것을 툭 트면은 피가 나오고 그랬다 하니까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옛날 부모 세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나태하고 침체되고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메말라가는 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도 부모, 형제 또 자녀 손들 만나게 되니까 다 사랑의 정이 느껴집니까? 아멘 소리 줄어버린 거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듯이 정이 안 가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정말 미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한 사랑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나 사랑하지 절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줄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단어가 영성계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국민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3년째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의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를 조사하니까 10대와 20대는 45.8%, 절반은 친구들이나 이성의 애인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 61.7%, 40대는 64.4%, 50대, 60대 되면은 그 이상은 68.7%가 가족들에게 마음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르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친절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되는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이제는 친절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행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길보아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7, 18년이 지났어요. 그때 급히 왕족들이 피난하는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인데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이 장애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대 초반에 장성한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의 왕족 가운데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을 찾았더니 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서슴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 우리가 이 거리를 따지면요 약 200km 이르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에 이르는 그 머나먼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모셔오도록 한 거예요. 손자였던 이 폐가가 된 가문의 손자로서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가진 다윗이야말로 그를 모시고 와서 섬기는 이 섬김의 사랑까지 베풀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물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보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남자인데 하고 손가락 하나 깠다가 하나 하지 않으려고, 더욱이 이 내가 시부모고 또 시누이고 시동생이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맞으면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시족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이 시가
시자 들어간 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시금치도 안 묻히려고 그러고, 친정이나 시각하다가 시와나 시흥이 나오면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시편에 조차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자고 그 시자는 다릅니다. 시가의 시자는 시집 시자고 시편의 시자는 시자예요.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 치유서인데요. 우리는 많은 때 시편은 고난 속의 승리의 찬양시로 말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 저로 하여금 눈물고 구덩이 빠뜨리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어쩌면 제 심정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은 응어리진 감정들 다 쏟아붓고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 가지고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면 그 한 가지로 온 율법을 이루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거 이거 하나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율법 지켜왔다는 거 다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고요, 또 나 자신의 복이 될 수 있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기쁘게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 보낸 글 가운데 참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한 시아버지가 회갑을 맞으면서 며느리들이 셋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쌀 한 줌씩을 주면서요, 10년 후에 내가 고이를 맞으면 고이 선물로 준비해와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그 쌀 한 줌을 가지고 나가면서요, 세상에 이 영감이 치매가 걸렸는가, 아니 쌀 한 줌 주면서 10년 후에 고이 선물해오라니, 그 앞마당에 있는 닭들에게 모이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참 시아버지 별농담 다 하시네, 이걸로 뭔 선물을 가져오라고. 그래 집에 가 쌀독에다 부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셋째 며느리는 그 쌀을 가지고 가면서 막 고민에 빠져.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 쌀 한 줌을 팔아서 병아리 한 마리 사온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키워서 닭이 되고 달걀을 낳고 또 그것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고 닭을 기르고 또 닭을 팔아가지고 염소를 사고 염소를 키워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키워서 소까지 샀다니.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이 시아버지한테 장부를 가져다 준 거예요. 아버님이 이 쌀 한 줌 주셔서 그것을 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는 소 5마리, 돼지 10마리, 염소 20마리, 닭 100마리가 됐습니다 하고 장부를 갖다 바쳤다네.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네가 이 집안을 계속 이어가 나갈 진정한 며느리니라 해가지고 그 서랍에서 땅 문서, 집 문서, 논문서, 반문서 다 줘버렸다네. 그래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다고 하나요? 사랑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대. 그것이 냄새나고 얼마나 참 귀찮고 또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5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절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부른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냐하면 고대사에서는 왕족이 패망하게 될 때 그 자손들까지 그 전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까지 찾아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서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가서 그가 엎드려 절을 할 때 다윗 왕이 이를 아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찾아주겠고 앞으로 항상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이와 같은 자를 돌보시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 통곡을 하며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다윗 왕은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기대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었지만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을 영적 교훈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돼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 동영상 들여다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고 또 마음에 낙심돼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불경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손들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나만 복 받고 잘 살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 경고와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텐데요, 이 땅에서 한동안 아무리 많이 벌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우리가 세상 떠난다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때 속만 불편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가?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이웃들에게 이 명절 때면 더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낙심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이 물질의 사랑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고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뭐하고 살다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무슨 일 했는지 나 자손들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적어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고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여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이 물질을 주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청지기적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자손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상과 멸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절을 맞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제라도 달려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못도록 채워주고 싶은데 막상 섬길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다른 거 다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하고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로 심어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결코 잊어서 안 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랑이 메말라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랑의 친절한 마음부터 회복하고요, 몸으로도 참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섬기고요,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평생도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